작은 자로 충성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무죄하시고 순결한 그 본성을 공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히 순결하시고 죄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대면했을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스랍들이라고,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스랍들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장면을 이사야가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어떤 단어가 3번 정도 반복되면은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이제 3번 강조가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본문이 이제 이사야 6장이죠. 그런데 이제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는 우리가 잘 알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신앙 고백이 어떻게 이제 표현됐냐면 주님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분이심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또 표현하셨네요.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이사야 22장에 나와요. 이제 하나의 그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그 주권자의 그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그것에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열쇠를 가진 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도. 이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통치하는 주권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통치해서 통일왕국을 이룬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권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권세와 권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죠. 쉽게 말하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열면 열리는 것이고 그분이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열었는데 그걸 닫을 수가 없고, 그분이 닫았으면 그걸 열 자가 없고, 그분이 열었으면 그걸 또 닫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신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제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은 이제 편지하실 때 자신을 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바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개한 후에 보통은 이제 한마디씩 칭찬을 하십니다. 내지는 아예 받지 못할 그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4대 교회는 그런 칭찬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통은 이제 칭찬을 한 다음에 복을 얘기하시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복을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교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빌라델피아에는 어떤 지적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바로 복을 언급하시는데 7절에 보세요. 7절에 자신을 소개하신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주님께서 그 교회에 축복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역사와 그 은혜를 향해서 열린 문을 의미하는 거죠. 그 열렸다라는 문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전적으로 축복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신 그 교회가 없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 교회는 어떤 단점도 없었고, 쉽게 말하면 어떤 책망을 안 받았어요. 책망도 안 받고 바로 그냥 축복을 하십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세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딱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제가 묵상해 본 건 이거예요. 빌라델피아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슨 탁월한 재능을 가졌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평범한 가난한 사회의 또 하층민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보잘것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세상이 보기에도 탁월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작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숫자도 작았을 것 같아요. 그 교회 사이즈도 좀 작았을 것 같아요. 소수가 모여서 있는데 또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인데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 받았을 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0절에 한번 볼게요.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인내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절에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며 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것을 보고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어떻게 이들을 생각하시고 대우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했는데 그 상대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람도 느끼잖아요. 나를 어떤 사람이 믿어주고 인정해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존중을 받는 거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가 나를 존중한다는 걸 내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더욱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제 순종을 동반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 순종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참된 믿음을 드러낸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셨고 이들이 믿고 인내로 순종하고 충성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자, 세 가지 복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열린 문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그냥 아예 열린 문을 줬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행해질 수 있는 그런 열린 문을 너희들에게 내가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열린 문을 주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이제 9절에 나타나 있는데, 자, 우리 9절 한번 살펴볼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사건을 일으키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 맞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항상 기독교를 이제 핍박을 했는데 그 자칭 유대인들이 그 빌라델비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볼 때도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이런 표현 많이 봤죠.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때 당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가 무슨 네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은 사회에서는 유력 인사들이에요. 일반 사회. 왜냐하면 이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상업인들이었고 굉장히 세력이 컸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이 주축이 됐고 또 물론 거기에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유대인은 소수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로.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결과로 일어난 게 7교회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을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복음이 막
아시아에 전파됐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온천하에 전파됐다. 그때 생긴 게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많이 방해를 한 거예요. 특별히 대적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들 중에 이 대적하는 이들 중에서 몇몇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표현이 놀랍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사탄의 회당에서 몇몇을 내가 너희 교회에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대적하던 사람이 나를 결국 나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오히려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맞다라는 걸 깨닫고 나중에 와서 절하고 굴복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대적하던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거야말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나를 반대하고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내 앞에 와서 절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대하신다라는 걸 느끼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어릴 때 이런 일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걸 느꼈어요. 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이런 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내가 데리고 온 애들이 다 교회에 나와요. 진짜로. 많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 저희 반이 한 60명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 이상이 우리 교회 다녔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전도하고 다니고 그건 사실이긴 했으나 어떻게 반 애들이 그냥 많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때 당시 부흥의 그 한 가운데 있었어요. 작년이 300명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중고등부가 300명 있어요. 그리고 뭐 초등부 때는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요. 그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우리 반의 애들이 한 30명 이상이 우리 교회 다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렴풋이. 그 정도로.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도 솔직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대 나온 미생물학과 수석으로 나온 애인데 얘가 어느 날 내 앞에 침대에 오더니 무릎 꿇고 술 취해서, 물론 술 취했긴 했는데 무릎 꿇고 뭐라고 하는데 그 말 소리가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나한테 고중이 하면서 이렇게 막 했었던 기억이 나요. 나는 아직도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도 굉장히 그 군 생활하면서 많은 그 압박이 있었습니다. 술 문화. 근데 압박할 때도 놀랍게 그 자리에서 누군가 대신 일어나가지고 나를 변호하더라고요. 신우회 회장이 내 대신 먹겠습니다 하면서 쫙 그냥 들이키더라고요. 그 사람이 소령이었습니다. 소령인데 그 중령 앞에서 나 대신 이렇게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깨질까봐 내가 딱 안 먹는다고 딱 하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리고 다 혼났는데 나만 안 혼났습니다. 술 안 먹는다고. 그때 당시 선배들이 바로 윗선배들이 7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합을 주는 데 있는데 나는 안 먹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나가서 엄청 기합 받고 왔는데 나는 건들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난 그때도 몰라요. 놀랍죠?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저는 뭐 술 안 먹었거든요. 안 먹고 그대로 그 대선배 앞에서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불러갔어요. 다 나가가지고 걔네들은 다 불러간 다음에 다 술을 먹었습니다. 얼굴 빨개졌어요. 다 그 선교회 애들 출신들인데 근데 저는 뭐 건들지를 않더라고요. 그것도 왜 건들지 않는지를 저도 이유를 모르지만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구나. 이런 걸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살아오면서 항상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다른 어떤 우리의 그 어떤 능력이 뛰어남을 뭐 이렇게 관심 가지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크고 작느냐 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가 작은 자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결국 심판과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의미가 뭔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궁극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심판이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전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피하게 하고 그 시험을 피하게 해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하죠.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바로 열림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그 대적들을 갖다가 그들 앞에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줄을 표현하시겠다. 그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걱정 말라는 겁니다. 네. 순종하며 인내로 견디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를 죽인 그 사람이 후에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인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이 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곤 병사가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됐죠. 26년 동안 무당으로 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 간증하고 지금 주님의 일꾼이 된 사람도 있고요. 안식일교회에서 목사를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개신교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신천지에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교육하는 강사하던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방 쓴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주변에. 여러분,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대우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요,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후로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비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네가 갖고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갖고 있지 않냐? 그걸 끝까지 지켜라.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더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더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후반부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러한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은혜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끄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굳게 잡을 건 잡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분리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우리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붙잡아야 돼요. 나는 붙잡고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또 지키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어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24장 9절에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자,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될 때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넘어진다는 건 뭐예요? 믿음에 거하지 않고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장래 미래에 나타날 상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불법들이 그냥 오히려 맞는 것처럼 여겨져서 불법이 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도덕적으로 이렇게 흐려지면서 많은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이제 거룩함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또 사랑이 또 식어지면서 이게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상황에 끝까지 견디는 것을 성경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이 말세 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이런 표현도 있죠. 근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보호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참으로 믿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 변화무쌍한 세대, 많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혼미해지고 뭔가를 붙드는 것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와요. 점점 뭘 그런 걸 붙들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이런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냥 너한테 좋으면 좋은 거지 뭘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뭐 그러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다 개인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개인적 해석이 의미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개인의 판단이 최종적 권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성경?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세대가 왔어요. 이미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게 진짜 어려워요.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 제각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님이 존재하는 걸 믿어.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본인으로 본인의 해석에 따라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심판날에 가면 주님께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가 보여줬던 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충성을 기뻐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위대함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델피아 교회는 보여주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뭐 크냐 작으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믿고 순종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칭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버지의 집을 본토를 떠나라고 그러는데 그거 누가 좋아해요? 본토를 떠나라고 하면 그죠? 막막한 거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성적인 계산으로 딱 보이는 길을 가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이성적인 그 계산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을 던져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랐어요. 그때 당시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는데 이 시몬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딱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베드로는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밤새도록 일했어요. 자기 어부들과 함께 밤새도록 일했는데 잡은 게 없었잖아요. 피곤해서 힘들고 지금 막 자야 되는데 그리고 밤새도록 일해서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다 어제 밤새도록 그물 내려봤지만 피곤하도록 그물 내려봤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내가 사실 어부인데 전문가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한다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2배 잠길 정도로 많이 잡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땠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네가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너무 생경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였죠?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믿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믿음은 인내의 순종으로 입증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랑할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배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참으로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여기서는 우리가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놓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로서 겸손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자로서 끝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작은 자로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